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신령을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서빙학개론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종의 모습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제1강부터 7강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8강, 9강, 10강 이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여러분, 서빙이라는 일은요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서 지루하고 보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장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 심지어 아무리 안 하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허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지루함을 느낍니까? 무엇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까?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도피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세수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직장생활, 가정생활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서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똑같이 테이블 정리를 하고 식탁이 비품 정리를 하고 바닥 청소를 하고 손님을 받고 식탁을 치우고 또 정리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과 만족보다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료해집니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낙이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그렇죠?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삶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삶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똑같은 교회에 나옵니다. 매주일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일 똑같은 예배 형식으로 똑같은 교인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 하나 없으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방송 촬영 때문에 어느 시골의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일생생활이 똑같이 매일 벌어지는 것입니다. 호텔방에서 딱 눈을 떴는데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고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들이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들이 매일매일 펼쳐집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장난삼아 못된 장난도 쳐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만 이건 역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모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 주인공이 하루는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주인공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지만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요,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새로운 거 해줄까? 피아노도 쳐줘서 웃게 만들어지고, 또 다른 데서 또 웃게 만들어지고, 그 여자는 자기를 기억 못하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 속에서, 그 여자가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만날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환희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이제는 똑같은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요, 누군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지를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방관하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날 뻔한 사람을 구해줍니다. 이제 자기가 바꿔버려요. 그 상황을 바꿉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삶의 장면은요 바뀌게 돼요. 이해가 돼요? 오늘 자기가 그 장면을 바꿔버리면요, 그 다음날 그 장면이 똑같이 되니까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변하니까, 내 삶의 태도가 변하니까 주위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영화 내용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내가 고생해하고 치유해하고 불평불만만 가득해보세요. 주위에 그런 일밖에 안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나의 삶은 똑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매일 똑같이 하는 서빙이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되지만 진정 손님을 사랑하고 진정 손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맞이하는 이 손님 정성스럽게 주님을 대하는 사람으로 대접해서 보내면요, 그 다음날 단골 손님이 돼서 더 환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더 반갑게 돼. 나도 더 친절하고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섬기게 돼. 더욱더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똑같은 단골 손님을 맞이하지만 그 손님이 나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손님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다른 관계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 똑같은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하늘의 기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다면 이 예배는 지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지루하고 보기 싫으면 그 연애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설레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으면 이제 그 연애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만족으로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7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책망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 항상 이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만 위로받고 하나님의 응답만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제도를 주셨습니까? 왜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의 피를 드리고 소의 피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열려 받으셨을 때에 그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특별한 하루하루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첫사랑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9번째는요, 여러분, 서빙을 하려면, 서빙맨은요,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쁜 날은요, 하루 종일 5분이라도 앉아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바쁜 날에는요, 5분 그 잠깐 앉아서 쉴 시간도 없더라고요. 정말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출근 시간에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학교 가자마자 완전히 매점이 난리 난 거야. 학생들이 뉴스 보느라고. 출근 시간인데 그냥 다리가 무너지니까 함께 버스며 택시며 그 위에도 다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리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를 든든하게 하지 않냐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보면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처럼 어느새 우리의 쌓아올린 믿음의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이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될 때에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무너지는 정도가 창문 하나 깨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또 영적으로 뜻하는 것이냐면요, 말씀 안에서 먼저 나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듭난 심령 안에 심겨진 그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위,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행위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씀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말씀의 권능을 나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귀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악된 그만과 욕심은 죽어지고 오직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근원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은요,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니라 이삭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로마서하고요 야고보서하고는요 상반되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월이 되면 제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강의 설교를 할 때가 이제 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야기해서는요, 특히 신약성서에서 이신칭의를 바르게 이야기해서는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결국. 이게 따로 놓으니까 야고보서 말씀 읽으면 행함이 중요한 것 같고, 로마서 읽어보면 행함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실 거라
믿으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행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단과 어둠의 유혹에서, 또한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미혹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인성에 들려와도, 사단이 나를 유혹해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것.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능력 보여주면서 다 거기에 거짓된 능력에 속지 않게 해서는요,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말씀의 능력으로 전신갑 줄을 입고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서빙면은요, 손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왕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신하 대접을 받는다면, 오히려 종칙을 받는다면 그 식당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욕을 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좀 지저분해요.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 부탁하는데 서빙맨이 행주 휙 던져주면서 알아서 치우세요 그러면 그 식당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요. 깍두기 좀 더 드세요, 물 좀 더 드세요 하는데 알아서 갖다 드세요 하면요, 다시는 그 식당 안 갑니다. 여러분, 서빙맨은요, 식당 주인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식당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왕이 분명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여기서 제가 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주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마음대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내가 있고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누구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내 삶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삶의 왕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의지는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자유의지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메뉴 선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메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순두부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김치찌개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보고 메뉴 고르는 사람 있어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은요, 얘야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너 오늘 입맛 당기는 거,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구하는 기준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삶의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음식을 먹을 때도 골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슴피, 노루피, 곰새개, 뱀까지 잡아먹고 그런 거 이쪽으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내 입 내가 다 있죠. 내가 내 입 가지고 무슨 말 못합니까? 하지만 내 입 가지고 무슨 말이 있는지 다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성령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의 도리이자 책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세상을 쫓아 죄를만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반대로 사단과 어둠이 대신 우리의 삶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영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느냐, 성령이 나를 다스리느냐, 은혜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죄가 왕이 되느냐, 사단이 왕이 되느냐, 나를 주장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그랬어요. 죄가 어떤 노릇했다고요? 사망 안에서 왕 노릇했다 그랬어요. 죄가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은혜가 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죄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나를 붙들고 있고 욕심이 나를 붙들고 있고 미움이, 원망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유혹에 따라서 어둠이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유혹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성령님께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왕이 되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은혜와 성령이 왕노릇하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세상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왕이 자녀인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대장인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그 세상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요, 나의 건강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서빙 학교를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서빙의 자세를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서빙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서빙의 자세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러한 고백을 드려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나는 우리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천국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